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요.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불 같은 것이 갈래갈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어느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쪽에 이 파란 바탕 화면에 한 흑백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밑에 이름 써있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부부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던, 평생을 바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세문안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을 올랐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지요.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내가 열심히 잘 배워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마친 이후에 독립을 위해 정말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에요. 나이 어린 소년들을 단원으로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국소년동맹의 단원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이란 단어는 요즘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아직 청소년기 그리고 아동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강한 우리 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함께 통틀어서 소년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한국소년동맹의 단원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안창호 선생님께 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5월 어린이날 행사가 있을 건데요. 이때 필요한 돈을 조금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지난 봄에 울진에 산불이 났었을 때 한국교회, 한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모금을 하고 봉헌을 했던 것 기억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소년 단원도 안창호 선생님께 요청을 하러 온 거였어요. 물론 안창호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독립활동을 하고 있지만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소년의 어려움을 보고 있었더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5월이 되기 전에 행사 전에 꼭 들러서 그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소년단원과 안창호 선생님은 헤어지게 됐죠. 안창호 선생님은 그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약속한 그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날을 딱 정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했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그 기부금 액수를 정확하게 모았고요. 그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년과 만나기로 한 바로 그 날은 너무나 위험한 날이었어요. 약속한 당일에 그 지역 전체에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일본 경찰의 명령이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 말고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다른 독립운동가가 어떤 놀라운 폭탄을 던져서 항거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이 큰 사건이 되어서 일본 경찰들에게 그리고 일본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경찰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서 독립을 방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거였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을 피해서 미리 다 숨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약속을 지키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날 집을 나가서 그 소년을 만나러 가면 분명히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없다면 그 소년 단원은 어린이 행사를 잘 치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더 큰 일을 위해 몸을 피할 건가요? 아니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그 소년을 찾아갈 건가요? 안창호 선생님은 이쪽 약속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 기부금을 들고 정확하게 그 소년을 찾아가서 그 돈을 전해주고 행사를 위해 격려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숨어있던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서 그대로 감옥에 갇혀 3년 동안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창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은 무려 그렇게 너무나 일본 경찰에 잡히고 나서 무려 3년간 힘든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때 도대체 안창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던 것일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안창호 선생님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림 어린이들처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 위해 본인도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겼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가져온 이 그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때로는 길을 갈 때 예수님은 평범한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끝까지 기다리거라. 제자들아, 세례 요한을 기억하지?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어. 그러나 너희는 내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때를 기다리렴. 나와 약속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약 40여일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자리에는 구름이 채워졌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천천히 걸어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예루살렘 성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던 그 시간이 지금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 임하실 때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에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고무회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두려울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은요, 6월절이 지나 어느새 50일이 다 되어가는 오순절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때의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40여일이 지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지 10여일이 지나 어느새 50일이 꽉 찬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특별한 오순절날 아침이었지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는요, 먼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고 제자들도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하고 있었지요. 보리추수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가 태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집 전체가 바람소리로 가득 찼어요. 불길이 솟아오르는데요.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의 혀들이 제자들의 몸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였지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부였고 갈릴리에 정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리였고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배움이 많지 않았을 텐데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지요. 먼 나라에서부터 고향으로 찾아온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배움이 많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술 먹고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거지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설교를 전했지요. 놀랍게도 그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의 이 뜨거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지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요, 지금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까지가 교회의 시대가 될 거랍니다.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교회의 시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렇게 그림처럼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물을 건너서 열심히 살아갔지요. 성령님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앉아있던 다리가 아팠던 장애인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일도 가능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해주시면서 바울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도우미들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 기쁨을 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고요. 슬픈 친구를 위로할 수도 있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드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드림 어린이들에게도 힘 더하여 주셔서 드림 어린이들이 있는 곳마다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두 손 모아 가정에서 드리는 이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드림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셔서 이들이 있는 곳마다 행복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할 때 이름과 교족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2022년 감사특밤 안내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과 주일은 저녁 5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올출한 어린이에게는 트로피와 선물이 있으니 우리 모두 올출해봐요. 9월 달달 말씀 안내입니다. 10시 주니어 친구들, 10시 시니어 친구들, 그리고 12시 주니어 친구들, 12시 시니어 친구들 모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성경 퀴즈 만점자 안내입니다. 10시 주니어, 10시 시니어, 12시 주니어, 12시 시니어 만점자 친구들 모두 이름 확인하고 달란트 받아가요. 어와나 올림픽 안내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7시 15분에 출발하니 늦지 말고 모두 모여주세요. 드디어 11월 20일 주일날 달란트 잔치가 또 열립니다. 다들 달란트 잘 모으고 계시죠? 이날 달란트 잔치 할 거니까 달란트 잘 모아서 참석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 40과 공과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10월에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기억하면서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오늘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야기예요. 마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만나기로 했던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기다릴 때 그 마음 어땠어요? 목사님은 학교 갈 때 문구점 앞에서 단짝 친구랑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 친구 집은 저쪽이었고 목사님은 이쪽이었기 때문에 가운데서 만났거든요. 그때 계속 목사님 먼저 도착하면 친구가 언제 오나 이렇게 그쪽을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통.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이걸 보려면 성경 이야기 함께 읽어봐야겠죠?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작은 불길들이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이미 알고 있지요? 성령님. 성령님 정말 오셨어요. 삶으로톡 3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계실까요? Yes! 당연히 계십니다. 목사님 안에도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안에도.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가정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정답은요? X,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답니다. 2번. 제자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자 이를 지켜본 몇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막 놀리는 것을 조롱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답은요? O.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죠. 3번. 사실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어요. 3번.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정답은 O.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알아들었으니까요. 4번. 오순절이 되며 여러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5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잖아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지요? 옆에 궁금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첫째,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둘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셋째, 하나 되게 하세요. 넷째, 약속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시죠. 다섯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역사해 주고 계시답니다. 그 밑에 머리에 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제목을 먼저 붙여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1번,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1번 그림에는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된 제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번, 성령이 작은 불길처럼 제자들 위에 바람처럼 내려오신 그림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4번, 마지막으로는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줘도 좋겠지요. 자, 순서대로 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증인이 된 것.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주면은요 1, 4, 3, 2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답 1, 4, 3이 다 맞췄나요? 오늘 말씀도 공과도 기억한다면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에 모이게 된 걸까요?
오순절은요,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였지요. 이때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두 모이게 됐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오순절은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지요. 신약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이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을 가져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때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죠? 자, 밑에 보면은요, 게임하면 말씀 속도 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전했지요? 우리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드림 어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0과 공과입니다. 후 성령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달달 말씀 잘 외우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 성경 말씀을 완성하고 성령님이 오신 모습을 살펴보아요. 자, 빈칸을 채워. 어디에 빈칸이 있을까요? 여기 빈칸 있죠? 목사님 미리 채워놨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 보면 돼. 성경책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이죠. 뭐냐? 첫 번째 빈칸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슥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 그림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빈칸 호련히, 그다음 바람, 불, 요 세 가지 보세요. 이렇게 쫙 불의 혀처럼 이렇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걸 보면 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이름 따라 뜻이 주어지잖아요. 자, 내 이름 뭐야? 민구, 백성민 구원할 구, 백성을 구원하라. 이름에 대해서 뜻이 있고,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물건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잘 보면 그 용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 보혜사야. 자,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켰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또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와글와글 말씀 톡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보면 여기에 있어. 쭉 읽어보면 성령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나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함께 계시려고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나에게 성령님은 뭐뭐이다. 여러분, 성령님이란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인데, 세 분은 하나인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해 주시고 뭐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직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니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령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가로 세로 퍼즐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답을 띄워줄게. 이게 굉장히 길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답을 띄워주면 문제에 따라서 잘 풀어보면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로 퍼즐 1,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로부터 났나요? 이거 말씀 본문 나와. 하늘.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는 거예요. 답이 나올 테니까 먼저 영상을 멈추고 답을 보면서 바로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이 영상이랑 답을 같이 맞춰봐. 목사님이 이걸 전부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거 답을 오늘 나올 테니까 이거 재밌어요. 꽤. 이거 한번 풀어보고. 지금 영상으로 같이 할 거는 이제 다시 영상을 딱 틀어. 이제 이거 풀었으면 영상으로 같이 할 거는 마음 모아 기도하기. 요거 기도하기를 한번 풀어봐요. 자, 빈칸 보고 빈칸 채우는 거야. 자,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게 요거 딱 불 모양이야. 불이 모양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불 모양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할 건데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풀어보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 어떤가 이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걸 잘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주를 이겨내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